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결산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집이야, 이거는 내 땅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라 하시면 주장했던 내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보내고 가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죽는데 난 그래도 금가락지 하나라도 좀 이렇게 무덤에다가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묻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끝나고 나면 챙겨서 자기들이 다 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것, 너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오라 하시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옷도 입혀졌고 살다 보니까 집이 생겼고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생겼고 살다 보니까 자식도 주셨고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하지만 감사도 성도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기도 해요. 그냥 우리 입에서 감사,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쳐도 감사, 어려움에 빠져도 감사. 모든 게 감사, 감사.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힘들어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11월 셋째 주가 되어서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로 2번을 지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가정과 가족, 건강과 재산, 명예와 지위, 국가와 사회,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에 재난이 많고 질병이 많을수록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하나님이 청산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애굽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애굽 의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보세요. 미국 사람 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430년 몇 세대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파가 안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애굽파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삶은 고달팠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애굽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뽑아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뭘 감사해야 될까?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들의 백성이었습니다. 죄악의 종이었고 죄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입니다. 사신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없었고 생각의 자유도 없었고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도 없이 완전히 마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 시간이 되면 죽어서 멸망받을 존재들,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그 무지몽매했던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극에 치달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한 인간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보내준 겁니까? 아버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한 몸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먼저 말씀드린 양심과 생각, 신체, 행동, 이 모든 자유함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께 와서 보여드려야 돼요. 뭐를요?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먼저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객지에 홀로 나가 있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속하여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죄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은요, 몸의 중심이라 그래요.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보는 거고 우리의 마음도 본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정신이 4가지 굴로 들어가는 것이 얼굴이라 그래요. 4가지 정신이 우리 얼굴로 들어온대요.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빛이 눈을 통해서, 소리가 귀를 통해서, 냄새가 코를 통해서, 음식이 입의 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우리가 흔한 말로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세상에서는 얼이라고 그래요. 얼. 하나님의 정신은 뭘까요?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사람의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빠진 사람, 얼이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장악하게 될까요?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귀신의 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얼을 받아서 그 얼 받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3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몸과 얼굴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19절 말씀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농작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누구 제물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는 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제사는 반드시 뭘로 드려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을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드린 자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안 받아지니까 가인이 거부당한 거고, 제물이 받아지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곧 뭐예요? 나라고 하는 얼굴부터 마음과 몸과 신체, 우리의 삶 전체가 뭘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표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옥합에다가 향유를 항상 이 어릴 때부터 한 방울 한 방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여인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 이게 예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다 같은 사람은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2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면서 마귀 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저 여인의 고귀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무사태평한 세월이 아니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거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 될지 아득아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하며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절망 속에서 그 높은 산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수시로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질병으로 병원이 미어터지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9시나 돼서 회식을 마치고 건널목에 서가지고 저 건널목을 건너면 내가 집으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서 있던 사람들, 갑자기 난데없이 차 한 대가 달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밀어제껴서 9명이나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이 건널목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날 거고, 아내를 만날 거고, 남편을 만날 거고, 자식들 얼굴을 볼 것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목에 그런 일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내가 뭔가 하나 줄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늘려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시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추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죽은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산자들에 의해서 장례 치러질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매 절기마다 여호와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작동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청계천을 걷는데 외국인 가족들이 이렇게 내가 내려가고 그분들이 올라오는데 그분들이요, 그 아저씨가 저 나이쯤 됐어요. 가족들과 같이 하면서 저한테 미소를 날려요. 그거 웃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 뒤에 딸이 따라오는데 딸도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길을 가도 입을 빽 감고 그냥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없고 참 그래서 제가 그 약간의 웃음이지만 그 웃음을 제가 받고 저도 웃어주고 그래서 행복하다. 저 웃음 한 번인데 저렇게 길을 가면서 처음 보는데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나도 기쁘고 내 감사를 통해서 상대방도 기쁨을 갖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거 재미없잖아요. 좀 넓게 마음 여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맥주 감사절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해서 나의 웃음이 상대방의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